83장 속죄함을 받으니 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러 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으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이어서 봅니다. 제목 나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산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니와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의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리이다. 아멘. 4장에 이어서 5장도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시편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큰 사건의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겠죠. 오늘 특별히 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마치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의 음성과 똑같잖아요. 다윗이 부지런했던 것을 늘 볼 수 있어요. 시편 노래를 통해서. 하지도 않는 것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허점도 있지만 그의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스토리다 그 말이죠. 하루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이 없다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지 못할 거예요. 왜? 구약 때처럼 969세 10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사는 것이 지겹지 않겠어요? 지금 뭐 80세 하나님이 70세 빠르면 다 데려가는데 우리의 생명이 다시 1000년으로 연장되었다 생각해보라. 이게 세월을 아껴지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유한적인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달 안에 암이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고 고통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정말 힘이 들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당장 죽게 생겼잖아요. 자, 그랬을 때 당신에게 10일이 오늘 시한부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겠냐 그 말. 그때에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할 거예요. 내가 10일 안에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헤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하루하루 삶이 진지하고 가치가 부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 앞에 이 하루에 시작하는 모습을 3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3절이 되기 전에 보면 내가 나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자 1절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주체가 나로 돼 있잖아요 지금. 2절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내가 벌써 8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주체다 그 말이지. 여호와여 3절에 또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라. 10번 3절까지 내가 나의가 10번이 반복돼요. 집중적인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너무 고통 중에 백성들이 부르짖으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주소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여줘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정면을 본 적이 없지. 성경을 읽다 보면 등을 보았다 그래요. 등을. 앞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은 또 궁금해. 왜 하나님이 뒷모습을 보여줬을까? 차라리 궁금하니까 그냥 앞모습을 사람 앞면 쳐다보듯이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현상에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기쁜 뜻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도 직접 순간순간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감 잡으면서 살아놓고 뒤돌아본다 그 말이에요. 30년의 우리의 삶, 30년의 이 남양주 오기 전의 삶, 그게 뒤를 본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앞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로 지시한다면 하루도 못 살아요. 실제적으로 신앙은 그런 운율법이 숨어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5편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서러운 부분이야 5편까지가.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1장 1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전체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절대 거기에 물질이 나오지 아니했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뭐예요? 앉을 자리, 처소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정한 공통적인 복은 무엇인가? 이 5장에 보면 11절에 나와요. 11절에.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이 무엇인가? 먼저 11절 건너가 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11절 12절이 핵심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를 차라리 앞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답답합니다. 바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 짠하고 우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4절로 가보세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전에 11절에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피난처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매일 TV 뉴스부터 보세요. 무엇이 포커스가 되죠?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데 선한 일을 베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는 사람을 보도해 주는 게 아니죠. 모든 보도의 공통점은 짠하고 충격받은 뉴스다. 뭐 공사를 하다가 서울시 대교가 무너졌다느니 무엇이 어쨌다느니 투표를 하는데 투표 종이가 부족했다느니 뭐예요? 강한 이슈를 꺼낸다. 그걸 해결하는 데 중점이 아니라 쌈박질하는 데 이슈가 된다 그 말이죠. 그것도 여야 강력한 그리고 백성들을 편을 가르려고 한다. 그게 세상의 악의 뉴스인 거예요. 물론 잘해야 되고 안전하게 잘 준비하라는 의미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거가 보도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얼마나 괴롭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렇다고
이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무너진 지가 언제나 반복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지. 인재가 그때 무너졌다고 뭐 안전해요? 저렇게 조그만 거 대교 하나 세우는 것도 며칠 전에 죽고 어디 또 가스 폭발해서 5명이 현장에서 죽고 뭐요? 원자로 씹다가 터졌다가 그러잖아. 씹다가 정리정돈하다 5명이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 아니 원자라는 것이 물을 닿으면 약해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폭발을 하냐? 보편적인 상식을 모르고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터져서 다 죽었어. 그랬더니 설명한 사람 보니까 원자라는 것은 물에 닿아도 폭발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루다가 결국은 저렇게 죽고 나니까 또 호들갑을 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시적인 용어로 하지만 이 피난처는 우리가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사후약방문, 소잃고 애양가 고치기 다 그 형태를 따르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처벌하고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아내라. 찾으면 뭐 이미 다 사람은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뒤에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고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기대고 하려면 늦다 그 말이요. 반대다 그 말이요. 피난처는 그렇게 찾는 게 아니다. 집이 경매가 되고 쫓겨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울면서 피난처를 달라고 한다 그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가. 그래서 피난처는 지금 안심할 때 비상구 표시를 해두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프로젝트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주께 기도하리. 다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온전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을까요? 자, 이때 피난처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많이 본 시편에 나와 있어요. 답이 시편 23편 찾아가 보세요. 시편 자, 시편 23편 5절 가보세요. 다 우리 애우는 시편인데 애우는 데에 중점을 두니까 무슨 뜻인지를 봅니다. 그 말이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안전이잖아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피난처. 네.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는 것이 나와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불안한데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소생받아야 되는가?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누가? 우리의 피난처신 목자가.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사는 이야기예요. 4절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사기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협박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움츠리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죠. 삶을 살아야 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오늘도 눈만 뜨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구약 때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고 다 상징이 들어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모든 것이. 그때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백성들의 리더 이 표시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주께서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시편 오늘 5편의 3절에 보면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아침에 기도한다는 말이 새벽 기도한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기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기도가 하나님이 나의 상을 차려주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학교 가기 전에 부모가 밥상을 차려주듯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밥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꼭 있어야 되는 순서예요. 그것이 5절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엄청난 의미를 아시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상을 차려준다는 말이 뭔가 하고 원어를 찾아봤더니 아라크라는 말인데 끊임없이 나에게 펼쳐지는.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제사였는데 그때 아라크 뜻은 무엇일까? 제사장이 백성들 안 보이는 데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속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6개 진설병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7개 촛대에다가 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죠. 그 준비라는 거예요. 이 아라크라는 말.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준다는 말이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구약에 진설병을 차려놓고 하잖아요. 그게 연장선이 우리 교회 예배 전에 항상 먼저 와서 준비하고 찬양 듣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보다 늦게 오면 그거는 뭐예요? 늘 뒤통수 치는 거예요. 5분 10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발로 차버리는 거다 그 말이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약의 제사 때 제사장이 진설병을 준비 안 하고 촛대에 불을 켜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냐 그 말이지. 그래서 성가대 이왕이면 10분 15분 나와라. 성가대 나가려면 그제서야 옷 주워 입고 촬영이 다 찍히더라고. 그게 무슨 성가대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요. 건물을 크게 지어지고 몇백 명 앉은 성가대를 해야 폼 잡을 거요. 이렇게 쉬울 때도 성가대를 못하면 진짜 조직돼서 전문 그라인더 지휘자 남자 한 사람 올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아침에 바라리다. 내가 하루 삶을 준비하고 내가 오늘 예배하는 삶, 내가 하루 가정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을 시작하기 전에 삶,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에 임하는 일이며 오늘 하루 일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이 아라크가 없는 삶은 말짱 도루묵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늘 지루하죠. 늘 보이는 건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오늘 이 아침에 오늘이 준비하는 삶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새벽기도 나오세요. 정말 힘들어서 못 나온 사람은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오기 전에 항상 하루 전까지만 새벽기도를 올려놓은 이유예요. 침대에 누워서라도 묵상 아라크를 해라 그 말이에요. 멍청이들이 뭔지도 모르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딴 교인들이 쳐다보고 보고 있어요.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하루에 아라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없는 기도단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하루 삶이 다 가버렸잖아. 그런데 뭘 기도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루가 다 지나간 시간에 묵상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자, 오늘 시편 다시 5편 8절로 가보세요. 5편 8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9절에 얼마나 리얼리티하게 써놨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말로는 떠벌떠벌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심정 매일 그러면 오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한다는데 뭐에 대한 거예요? 매일 하는 소리를 가만히 녹음을 24시간 해놓다고 봐봐요. 내가 무슨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고민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가? 녹음이 된다고 들어보라고 다시.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했나? 그러면 세상 사람 대부분의 그 심정 속에는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고민, 돈 고민, 직장 고민, 하나님 앞에 내보낼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그런 속에서 폼 잡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오는데 은혜가 되겠냐 그 말. 그래서 이 내 심정이라는 것은, 자 9절에 내 입에 신실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이 내가 저 뒤에 기도했던 내가 10번이나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내가 거룩해야 돼. 내가 안전해야 돼.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부단히 죽을 때까지 노력하며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바로 신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쳐가지고 이단 개수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냐. 그거 하나만 딱 대비해도 이단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도 똑같다.
중언부언하면서 우리는 내 심정, 그러면 이거 다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 심정을 토로하나이다 했을 때 이 심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알아건데 평상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준비, 말, 오늘 하루 살았던 것, 그것을 다 내포하는 거예요. 내 심정을 알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심정은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새벽에 할 때는 그게 새벽 기도가 되는 거고, 저녁 마친 기도는 오늘 하루 삶을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감사의 기도, 진상의 마지막 기도가 잠들기 전에 이것이 시작과 끝이 없다라면 알파와 오메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나도 모르게 우리는 고민만 하루 종일 떠벌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못하고 하루 삶을 보내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다시 11절로 갑니다. 그러나 그랬잖아요. 반대말이 나오겠죠. 이렇게 떠벌거리며 하루의 삶을 다 허비해버렸지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죽게 모두 피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데? 다 피하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영원히, 하루만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리. 이게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여 주는 악인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 우리에게 겁만 주시는 하나님, 위험만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했죠. 모든 안전망, 가이드, 실제적으로 신변 보호를 하는, 마치 총탄이 날라오면 아이고 무서워 그리고 내가 보호자를 피하는 게 아니죠. 그 총탄을 내가 맞는다 그 말이죠. 호위자의 뜻이 그런 거 아니에요. 호위병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리 막아주신다 그 말이죠. 얼마나 기뻐요. 시편 노래 같지만 얼마나 의미가 깊으냐 그 말이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tum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뭐 보여주시겠지. 아니다. 순간순간 시편 5절 23장 5절처럼 그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끊임없이 한 번 밥상 차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상을 나에게 차려주시고 먹어라.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밥상은 내 앞에 펼쳐진다. 누구나 꿀꿀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펼쳐주겠는가 여러분? 내 자식도 잠자는 앞에서는 상을 안 피죠. 준비가 된 자 앞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자 저들이 자리 잡고 앉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펼쳐진 상을 끊임없이 그 기도 자리에서는 한 번도 거절한 적 없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안 차려주신 적이 없고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7 촛불을 안 켜고 진설병을 두지 않고
사제의 속죄제를 지낸 법이 없는 것처럼 이 아라크라는 말은 그런 의미다. 내 심정을 알아주시고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 다다다다다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으로 내려 끌어앉아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는 우리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속성이 있다. 기도의 뜻이 있다. 기도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기도는 최고의 노동이다. 왜? 이거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피곤한 게 없다.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집중하니까.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살려내야 되는 의사가 집도에 칼을 들고 시분을 다투는 성공이면 다행이고 안 되면 죽고 그렇지만 땀을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수술을 마쳤을 때 그 의사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니엘이. 그리고 그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의 스타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누가 영원히 잠들고 있는 자들을 영혼을 깨워주는 자가 하늘의 스타다.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의미, 아라크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서에 맡아서 중보기도 하지만 개인 기도처럼 따발따발하지 말고 땀을 비집방에 따라가면서 유명의사가 전문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집도하는 심정으로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 순간에 듣고 있는 자들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모든 심령이 불구자가 불뚝 일어서고 불편했던 뼈들이 수정이 되어지고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체험신앙은 절대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못한 사람은 갈 거야 돼 하나님 말. 나도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국가를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3년 동안 감으로서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갈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찮은 비가 아니잖아요.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물이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빗방울이 똑똑똑 떨어질 때까지 압니다. 게하시가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기도했다. 한번 하늘의 징조를 봐라. 한번 가서 게하시야 몸종한테 하늘 좀 쳐다보고 오니라. 엘리야 선생이여 비가 올 갱이는 멍게구름 하나 없습니다. 그러냐 다시 올라가서 보라. 하늘이 징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몸종이 와서 다시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뭔가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년 동안 안 온 비를
흡족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피를 내게 하라. 그 의인의 기도다 그 말이요. 의인의 기도. 하나님 비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늘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요 우리를 호위한 자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밥상 차려주신다. 먹어라. 하나님이 먹여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먹어야 돼. 기도하는 자들 내 의지를 가지고 차려준 밥상을 내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강조를 하는 거죠. 뭐 하나님 어차피 없어도 있어야 될 거 다 하시는데 꼭 구해야만 주십니까? 그냥 다 자녀들 필요한 거 가만히 있어도 주시면 오직 좋겠어요. 그거는 내가 자식을 키워봐도 자식이 울지 아니하면 부모가 못 보는 면이 많다 그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할 때도 똑같은 말 알고는 있지. 본질적인 것은 내 자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가 더 깊고 더 세밀하게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님 온전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방패시며 우리의 호위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끌려가는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하는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우리의 직장 터전을 여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여시고 우리가 속하는 가정의 아버지 나아갈 길을 여시고 이 지역사에 나아갈 길을 여시고 아버지 민족에 나아갈 길을 여시고 이 나라 아버지 이어나갈 것을 온전히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50년대에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저 미군들이 던져준 깡통을 먹고 살았던 이 민족 아닙니까? 아버지 2026년 와서 하나님 주여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건만 아직도 못 깨닫습니다. 주여 용서옵소서. 아버지여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이 던져주는 밀가루로 살았던 이 민족 아닙니까?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먹을 쌀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민족이 잘 살아가다가 이 나라의 교만을 하나님은 또 깨우치게 하시고 IMF를 받게 하시고 지금 중한 질병으로 아버지 장작된 쪽으로 우리 육신을 내던져버리는 코로나를 거쳤고 아버지 주여 우리는 모든 산들 주전을 걷고 이 시점에 이 민족이 서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목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호위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주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밥상을 차려달라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교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온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의 모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웠을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들 우리를 뒷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 주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 앞모습을 보고 이미지를 평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도의 응답은 철저히 아버지 주여 시행되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주여 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여달라고 지금도 부르짖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앞모습 보여주면 모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오늘도 깊은 뜻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혈기가 왕성했을 때 그를 잠재우십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혈기 있는 모세의 지도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버지 주여 모습은 보여주었지만 아버지 주여 뒷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눈을 가리고 아버지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닥거리처럼 아버지 주여 샤마리인처럼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밥상입니다. 오늘도 이 밥상을 잘 누리고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늘 것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 앞에 강구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나님 주여 마지막 때 우리의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세상이 악하니라 세상을 아버지 주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여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육을 하나 뭘 하나 하나님 주여 우리의 동역자들의 아버지 주여 감동 주고 감동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집체가 움직이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인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래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여유가 생기게 하시고 주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